노아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수요 가정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에 대한 성경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또한 그 소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말씀과 나눔을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먼저 절대적인 의미로서 본다면요, 하나님 외에 인간이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의라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여기에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어떤 사람을 칭할 때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는 의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의인이다라고 말하고요. 법정 소송에서 이긴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킬 때도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게요, 사전적 의미로서 보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스토리 속에서 어떠한 점이 이 사람을 의인이라 부를 만한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를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스토리 안에서 왜 노아가 의인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노아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자기 자손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 말고는 홍수 이야기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노아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6장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째예요. 그 다음은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 다음 9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그 다음 7장 16절 마지막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셨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걸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토리 안에서 그 의인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노아의 스토리에서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을 바로 노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노아 스토리에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뭘까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를 의인이라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이 바로 의인의 이유인 것인데요. 노아의 이 순종은요, 사실상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먼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자, 그것도 그냥 배가 아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죠. 방주. 방주는 뭔가요? 동력 장치가 없는 배입니다.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하는 배를 산 위에다가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노아에게 닥쳐왔던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조는 어때야 되는지, 넓이, 높이, 뭐 여러 가지 발라야 되는 것, 수많은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또한 그 만든 것 그곳에 동물 암수 한 쌍씩 다 들여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먼저는 그 동물을 잡아오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동물들도 있잖아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가요? 노아의 삶처럼, 노아에게 주어진 이 명령처럼요,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우며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는 그때 순종한다면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기억하면서요, 첫 번째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었죠. 순종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곧 순종하며 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했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장애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보는 의인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속에 의인을 나타내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인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의미가 이 노아의 스토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 의인의 특징,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말씀의 순종함, 그것을 통해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노아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10명의 사람들. 아세덱의 마야, 에므라, 노. 자, 노아의 윗세대는 누구죠? 라멕이죠. 28절,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노아의 뜻이 뭐라고 하죠? 안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을 안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노아의 이름 뜻인 거죠. 이 노아의 이름만 봐도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요, 노아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인류는 바로 이 노아를 통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 한 사람의 의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의 악인 한 사람을 통해서 고통과 죽음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말해준 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 즉 의인 한 사람과 악인 한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으로 함께 찾아가 볼까요? 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보니까요. 자, 먼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은혜의 선물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16절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자, 대조에서 나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자, 다음 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마지막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의인 한 사람과 악인 한 사람의 대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됐고 한 사람을 통해 심판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스토리 속에 나오는 의인의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한 사람, 이 순종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이야기가 말하는 의인의 또 다른 특징인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며 두 번째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의인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금 나의 위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남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린 수많은 순종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지금의 위치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성도로서겠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유익을 남에게 줄 수 있을지, 교회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또한 직분자시라면 직분자의 나의 자리에서 어떤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유익을 남에게 줄 수 있을지, 또한 가르치는 목자나 교사의 자리, 또한 수없이 많은 우리 섬김의 자리들이 있죠. 재정부나 주차, 식당, 전도팀, 여러 새가족팀 등 여러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하여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의인의 특징을 기억하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눔 잘 해보셨나요? 먼저 성도로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성도로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참 많은 공격들을 또 비난들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모이지 않는 것, 방역 수칙을 지키고 더 이상 이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기 위해 모이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를 위한 유익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지금 우리의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순종의 모습, 그리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입버릇처럼 하는 저의 모토가 생겼습니다.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우리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피곤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그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생명길 성도님들, 또한 직분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곳에서 순종함을 통해 사회 또한 교회에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또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6장 9절 말씀, 의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또 다른 노아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이란 말과 함께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 또한 우리 앞에 살펴봤던 의인이라는 단어처럼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옛말처럼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전하다는 의미 또한 노아의 이 스토리 안에서 왜 완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한 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가 욥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힌트를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6장 9절에서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를 소개해주고 있죠. 욥기에서는요, 가장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온전하다라는 게요, 이 노아에게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표현은요, 욥에게 쓰여진 표현은 욥기를 아우르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아우르는 4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잠깐 멈추시고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욥기 2장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사탄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말한 후에 떠나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도 욥의 온전함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욥기 27장 5절입니다. 27장 5절은 친구들의 조언 아닌 조언에 대한 그러한 대답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31장 6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소망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욥의 온전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온전함에 대해 도전하게 됐죠. 친구들은 번갈아 가면서 욥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온전함을 알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았나요, 욥이? 하나님께 엄청난 저주를 쏟아부었죠. 하나님께 엄청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을 온전하다라고 표현하는 욥의 이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온전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끈질기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욥을 온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욥의 변함없는 끈질긴 모습,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신약에 유일하게 욥에 대해 말해주고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 욥이 인내의 롤모델이라는 거죠. 욥이 인내했다라는 건 뭘까요? 끈질기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본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드는 것이 이 세대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때 노아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린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노아에게 있는 이 완전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바로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방주가 80년 정도 걸렸다, 120년 걸렸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100년 정도로 잡아볼까요? 자, 1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노아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었던 완전함은 곧 변함없이 끈질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끈질긴 신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또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신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끈질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 기억하면서요. 마지막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우리 마지막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의인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남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완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완전하다, 바로 변함이 없다, 끈질기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노아의 길을, 또 앞에 나왔던 에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기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